타락한 인간은 그 옛날 바벨의 탑을 쌓을 때부터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체계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수없이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의 강력한 제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바벨론, 로마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능력이 대단할지라도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끝으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종말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세상 나라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로 적그리스도의 세상 나라는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무자비한 7 대접 심판이 땅에 모두 쏟아진 후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가리키는 대상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600년경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세워진 고대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남유다를 심판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였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신실한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종 지상왕국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온 세상의 모든 권력이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숭배를 받는 종교적 우상이 됩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 왕국의 특징은 세상 나라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영적인 바벨론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황제에게 쏠렸고, 황제는 그리스 로마 종교를 이용하여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정 지도자를 신처럼 경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선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 풍조에 물들어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풍조를 따르다 보면 재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의 세상 나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더불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권세자들이나 평민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공범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에 취한다는 말은 죄악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음녀의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잔을 함께 마시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큰 음녀, 큰 바벨론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였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귀적 세상이 계속해서 세상 모든 죄를 낳는 모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적그리스도의 세상 나라는 참된 신자를 박해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세상은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여 박해했습니다. 종말이 되면 가장 극단적이고 전체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술에 완전히 취하기까지 끊임없이 술을 찾는 것처럼 세상은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행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박해는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세상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